안녕하세요. 이진환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중보기도는 이타적인 기도다라는 주제로 같이 나눴었습니다. 중보라는 단어의 개념과 함께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에 따르고자 몸부림치는 한 사람의 간절한 하소연이다. 이것이 중보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담겨 있다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가치관 무엇이죠?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가치관이 온전히 담겨 있고 실천하는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이고 하나님은 중보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공동체는 강하다라는 제목으로 중보 기도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홀로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을 하게 되시오.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일컫습니다. 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실하고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보아도 설득력이 있고 상식적인 공동체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제가 처음 중보 기도에 대한 마음을 받았을 때 사실 그렇게 큰 감동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단순히 제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그런 제한된 생각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왜 중보 기도를 공동체 전체가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한 사람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그것을 숨기면서 살아갈 뿐이지 우리의 연약함은 혼자 있을 때 불현듯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를 언제 가장 많이 짓습니까? 혼자 있을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죄까지 이미 짓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지기 쉽죠. 그래서 요즘에 서점에 가보면요, 정신의학, 상담, 심리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 현대인의 자화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이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내 자아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존심이나 생각, 지식과 같은 것만이 아니라 두려움, 연약함, 그리고 외로움처럼 보이고 싶지 않은 감정까지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관이 강한 사람만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주관이 약하고 자존감도 낮고 감정적으로 불안한 이들도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이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중보 기도의 공동체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묶어주시고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 청년 공동체에서 중보 기도 모임을 시작했을 때 4명이 모였습니다. 격주로 금요일 밤 8시에 모여서 중보 기도 모임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1년이 지나도 8명, 10명을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적은 인원이지만 모여서 지역과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교회와 청년 공동체를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 서로의 중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1년 정도 지나자
공동체 청년들이 금요일 그 시간에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그 기도 모임을 사모하고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정도 됐을 때 50여 명의 청년들이 격주로 모여서 정말 뜨거운 중보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청년들이 중보 기도 모임이 있는 그 시간을 헌신하고 기다리면서 서로 중보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묻고 기도의 작은 모임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번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는 중보 기도 제목을 묻고 서로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도 자연스러워야 하는 이런 모습이 어색하거나 부담스럽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죠. 공동체에 연합이 되지 않는다는 증거 아닐까요? 서로 신뢰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까? 무언가 공동체가 가고 있는 방향이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따로 노는 것은 아닐까요? 죄송하지만 때때로 목회자들이 더 성도들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영적인 상태와 그들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고 둔감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가운데 홀로 신음하고 고군분투하고 있음에도 무관심과 방치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야 하는 그 사명이 목회자들에게, 리더들에게 있음에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요, 계속해서 중보 기도의 모임을 해체하려고 할 겁니다. 자신의 문제에 매몰돼서 자신의 연약함에 무너지게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을 마치 자기의 치부를 공개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할 겁니다. 모두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중보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뜬구름 잡는 누구나 해당되는 포장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진짜 기도 제목, 구체적인 상황과 내용을 담은 기도의 제목들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바로 중보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는 각계 전투가 아니라 연합된 훈련입니다.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싸우는 전투입니다. 코로나라는 이 거대한 장애물도요, 중보 기도의 힘을 이미 경험한 청년들의 그 갈급함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어서 함께 모이지 못했던 청년들이 중보 기도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모이지 못해도 줌으로라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중보 기도의 모임을 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함께 만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중보 기도에 부담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원래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은 있었지만, 기도도 했지만 자신의 연약함에 매몰되어 있을 때는요, 이런 영적인 성숙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했어요. 청년들의 몸부림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연약한 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 그들은 중보 기도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보 기도의 공동체는 연약한 이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홀로 외로이 싸우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환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손에 쥐고 있는 지식, 경험, 세상의 무기와 방법,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겸비함으로 그렇게 서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중보 기도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공동체 쉽지 않죠. 그러나 어려운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로 10절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 중보기도 공동체로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힘과 그 권력의 카르텔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생명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중보기도 공동체라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더 당당하고 사탄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우리의 중보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공동체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책의 뒤쪽에 보면요, 두 번째 중보기도 훈련이 있습니다. 오늘은 중보기도 공동체 선포와 중보기도 동역자 세우기입니다. 중보기도 공동체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요청에 저와 여러분이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시고 강한 중보기도의 군대로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보기도의 동역자를 세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분별하시고 여러분이 함께 한 성령 안에서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는 지체들을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만나시는 분들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여러분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기도의 네트워크를 넓혀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중보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 주실 겁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중보 기도의 공동체,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중보 기도의 공동체와 동역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중보기도 공동체 그리고 중보기도의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은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홀로 그렇게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의 지체들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중보기도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신음하고 있는 이들, 아파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아니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이들과 함께 정말 건강하고 강한 중보기도의 군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